지난주 말씀 잠시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죠. 지난주까지는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3주에 걸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을 대하듯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구약의 시편과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죠. 구성한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에서 예언한 왕은 전쟁을 멈추고 화평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과 세상의 군왕들은 주변국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여야만 백성의 행복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구원, 그리고 화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화평을 이루실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었죠. 급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공회로 모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모의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조 섞인 말로 자신들의 위기감을 19절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일 것을 모의했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계획과 노력들이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고 있음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위기감은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만들었죠. 이 19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파라독스 또는 아이러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역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일이 쓸데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 안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결국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그들의 일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런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해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19절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버리죠. 이게 이제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설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기대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기대했던 것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지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요. 원하는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얻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결과는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설이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와 또 진리도 이런 역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이 롯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땅을 자기가 먹고 살 땅을 선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성 사이에 정착을 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있어요. 서로 이제 가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 목자들이 그 지역에서 같이 지내기에는 그 지역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도 좋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먼저 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딱 보니까 저 요단강 쪽에 물이 많아요. 요단 쪽에.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거기에는 소돔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이제 거기 가서 정착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죠. 이게 뒤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죠. 심판하시기 전에 롯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선택을 통해서 롯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선택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요. 또 애굽의 그 나일 삼각주의 그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넉넉한 그런 땅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먹고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땅이었고, 실제 그런 것들을 롯에게 제공을 했었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롯은 만족하고 살고 있었겠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을 만나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5명까지 오죠. 근데 결국에는 의인 5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할 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은 살리기 위해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할 테니까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랬을 때 사위들은 나서지 않았고 롯의 2딸과 자기 아내 이렇게 넷만 그 성을 탈출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롯의 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죠.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딸이 이제 자신들 남편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후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죠.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각각 들어가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막장 드라마인 거죠. 그런 막장 드라마의 비극으로 끝이 나는 롯의 선택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이 롯의 선택은 그런 역설과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역설, 그 다음에 반전을 미리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또는 내 주위 사람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설과 반전을 통한 진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예상하지 못하죠. 또 깨닫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택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망각해요. 종종 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설과 반전을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서야, 시간이 지나고 많이 지나고 난 나중에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또는 자신의 계획에 어떤 역설과 반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거였음을,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뭔가 진짜가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 삶의 역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이 쓸모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쓸모 있는 것들로 생각했던 것들은 쓸데없는 일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본질과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죠. 세상의 일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결국 남겨지는 영원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역설과 반전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6월절 명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헬라인. 헬라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온 거죠. 자, 이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어떻게 할까?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그럼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자.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요게 이제 20절에서 22절 나오는 말씀이고요. 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가르침을 23절부터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자,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르침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때 3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얼핏 쭉 읽어보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또 그 가르침을 주세요. 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건 어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32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 헬라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럼 이제 다시 19절 가서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바리새인들이 뭐 아직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것을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이 상황이 32절로 다시 가서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온 세상이 나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온 세상이라고 하면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죠? 그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했던 그 온 세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3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왔죠?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어지는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도 역시 역설과 반전이 있어요.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좀 더 이제 의미가 깊어지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했을 때 15절에 나오는 그게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9장 9절이죠. 그리고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그건 이제 겸손함의 표현인데 세상의 군왕들과는 다른 왕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해서 많은 이렇게 보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리품이죠, 그런 것들을 얻어오고 또 사람도 잡아다 노예로 데려오고 또 땅을 넓혀가지고 농사지을 땅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왕인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 그런 왕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화평을 이룰 것인가, 그 방법이 24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죠? 죽음으로써,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은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과 같이 위엄과 어떤 권력, 힘이 아닌 죽음으로써 화평과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듯이 이 공의와 구원과 화평의 왕은 죽음으로써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진정한 왕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역설과 반전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왕의 모습에도 역설이 있고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이에요.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는 것 같은, 떠나게 되죠. 실제 결국에는. 그런데 결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이지만 결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을 이루게 돼요? 공의와 구원과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죽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와 구원과 화평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 알의 밀처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역설과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현실은 죽음과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의와 구원과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여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들 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세상에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죠? 죽음으로써. 근데 이런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역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 역설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계세요. 25절 뭐라고 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잃어버릴 것이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 역시 우리 삶의 본질은 어떤 역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을 사로잡고 뭔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하게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끄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본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욕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선택하고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들이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쓸데없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 원하는 거 안 되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역설적으로.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무언가 되고 있고 또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을 돌아보면서 정말 쓸데없는 일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역설과 반전을 미래의 어느 순간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쓸데없이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 지금 와서 보니 이제 와서 보니 쓸데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미래의 어느 순간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과 또 신앙의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자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되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쓸데없는 일이 돼버렸죠.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삶과 신앙의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은 나중에 그런 역설과 반전 앞에서 아무 할 말 없고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 여정의 감추인 그런 역설과 반전을 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보기,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소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